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 가정에 아픈 자가 생겼다거나 좀 심각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그냥 생긴 건 분명히 아니고요.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쁜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죄악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실은 솔직하게 좀 우리가 결혼할 때 아주 믿음 좋은 가정하고 결혼했다든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주 교회 생활 잘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내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결혼도 아주 그냥 믿음 되게 좋은 그런 가정하고 결혼해서 내가 살았다고 가정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완벽한 가문의 만남으로서 우리가 살았다면 내 자녀가 그런 고통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가끔 이렇게 교회 생활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가문을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 그런 가문은요 자녀들이 다 그냥 이쁘고 뭐 키도 크고 키 크는 별로 관계없지만 하여튼 보면은 공부도 잘하고 뭐 시집 가도 잘 가고 아픈 사람도 없고 진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찾아보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대째에 걸쳐 가지고 그 집안에 이 저주의 끈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저주의 끈이 있지? 왜 우리 집안에 남자가 이렇게 크게 바람을 폈지? 왜 이렇게 중독의 저주가 있지? 왜 이렇게 도박꾼이 우리 할아버지가 왜 우리 도박꾼이지?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저주의 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걸 빨리 오늘 숙제는 이걸 빨리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식구 중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저주의 끈을 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시댁 식구. 왜냐하면 시댁 식구의 피가 내 자녀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시댁 식구 예수 안 믿으려면 안 믿어, 나만 믿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시댁 식구의 그 50%의 저주와 내 50%의 축복이 합쳐져 가지고 내 자녀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만나는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들은 어쩔 수 없어요. 50대 50으로 나눠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 설교를 잘 들으면서 이 저주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그리고 누구에게서 이 저주의 끈이 시작됐을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저주의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고 주중에는 성경도 안 읽고 생전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저주의 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나쁜 현상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책임감이 있으면은 강력한 기도, 외치는 기도, 내쫓는 기도, 예수 피 뿌리는 기도, 방언 기도, 그거를 막 3년이고 5년이고 꾸준히 매일같이 하면서 이 저주의 끈을 끌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시댁이나 부인 댁에 있었던 그런 저주의 세력을 장가 간 다음에 완전히 끊어버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자와 남자의 만남의 가정을 이룸으로써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쓰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저주의 끈인가? 이 느헤미야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겠다, 쓰임받는 사람인데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냐 했더니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는데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해야 돼. 주야로. 이게 뭐 가끔 생나면 기도하는 건 저주와 싸울 수 없고요. 그 마귀가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주야로, 요즘 정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 미군 철수다,
서서히 또 주장하려고 그러고, 또 엊그제도 뭐 불교 무슨 뭐 빛의 축제라 그래가지고 세종시청에서 5억을 갖다가 지원해줘가지고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저녁에 여기 7시에 아름당에서 대단한 큰 축제를 막 용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바로 서려 그러면 정말이 조상의 저주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자들끼리 좀 뭉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좀 이상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아는 거야, 느헤미야는.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조상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느헤미야가 자기 때에 자복하오니, 그죠? 나 때에 내가 그걸 자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 내 기도를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가지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 자녀가 몸이 아파요, 내 자녀가 물질이 어려워요. 자, 이랬을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이 조상이잖아요. 조상의 범죄로 인하여서 내 아들이 아픈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 나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겹쳐버리면 막 이중으로 아픈 거죠. 그건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근데 조상들의 죄는 없는데 나만의 죄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또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확실히 알고,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고, 저 성벽만 남고 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범죄했지만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내 조상이 예수 안 믿는 걸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까지 교회 안 돌아온 거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 내가 죄진 거 고백합니다. 솔직히 아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뭐 남이 들으면 묵상으로 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조상이 사실 내가 일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조상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이 모든 죄과를 죄 없는 내 딸이 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집이 범죄하여, 이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저주는 이 끈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네요,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우리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런데 사실 이 원리를 딱 알고 나면은 우리 전 식구들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안 믿으면 또 헛쓰고, 그러니까 전 식구들이 다 열심히, 솔직히 뭐 어떤 가정처럼 아픈 사람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좀 사실 괜찮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할 필요 있겠는가. 근데 열심히 해야 될 가정은 그런 그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그 어떤 4대까지 저주한다는 그 원리에 노출돼 가지고 사탄이에게 그 가정을 허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 지금 심각해요.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 안 돼. 시간이 지나가면 영원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내가 천국 가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은 거 알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 저주의 끈이고, 그 저주의 끈이 죄악의 끈이고, 죄악의 끈이 마귀의 끈이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끈은 몇 대까지 가느냐? 4대째 가는 것이고,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3, 4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4대째 가기 때문에 사실은 나 혼자 될 일은 아니고 내 식구들이 다 같이 매일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피를 뿌리면서 이 저주를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믿지만 내 옆 사람이 열심히 안 믿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천국이야 이게 이 지옥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교회는 나오지만 이거 믿음이 있는 거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저주 만난 것이 굉장히 괴롭지만 하나님 볼 때는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이끌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준 저주의 끈이기 때문에, 저주라는 단어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저주의 끈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게 성경에 보면은 큰 은혜라고 해요. 그게 은혜다.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게 이것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죄를 졌는데 아무 반응이 나에게 안 나타나면 죄는 언제 회개하겠어요? 내 자녀가 아프지도 않으면 내가 언제 회개하겠냐고. 아픈 애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3, 4대까지 이르게 한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내 입장에서 내가 좀 편하고 싶으니까, 안 아프고 싶으니까, 좀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싶으니까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내가 힘든데 내 마음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아프시겠지. 그잖아요. 자녀보다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겠지.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길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말이지, 명분이 없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만신창이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조상의 죄가 끊어져서 내 손주 때만큼은 내려가지 않도록, 네 자녀 때는 좀 힘들을지 모르지만 내 손주가 4대째거든. 4대째까지 저주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지은 죄가 손주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빨리 그 끈을 발견해 가지고 이 끈을 내 때에는 완전히 끊어버리리라. 이 저주의 역사는 완전히 끊어버리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양가 집안에서 다 예수 잘 믿고 또 뭐 목사를 했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고, 목사를 했으나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목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장로나 권사를 했으나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장로 권사를 했어야 되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장로 권사라고 다 복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주가 하나도 없는 가정끼리 만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간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요, 죄송하지만 그분과 그분의 자녀는 가만 놔둬도 알아서 다 공부하고 학비 싼 데 입학해가지고, 그리고 시집 가도 그냥 의사한테 가야 복인가 모르겠다. 그건 아니다. 그럼 판사한테 가지 뭐. 그래가지고 사자로 끝나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조율사한테 시집을 왔잖아. 사자로 끝나는. 참 똑똑한 거죠. 조율사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똑똑한 거지. 일단 조율사는 굶진 않아요. 요즘은 온 천지에 조율해달라는 사람들 많거든. 광고만 내면 와서 조율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 많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기술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청년한테 내가 이 기술이 아까운데 내가 이걸 가지고 돈 벌 일은 이제 없으니까 내가 이 기술 내가 좀 전수해 줄까요? 한번 피아노 조율 한번 배워볼래요? 피아노 뜯었다 조립하면서 피아노 고치는 기술 한번 배워볼래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니 직장에서 안 관두더라고요. 그 직장 간다. 그거 한 달에 300만 원. 조율사이면 500, 1000원 한 달에 쉽게 벌어. 그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자신이 없는가 봐. 자신이 없는가 봐. 또 조율사가 또 사이드로 버는 게 있다니까 영창은 무조건 야마하로 바꿔야 돼. 야, 나는 우리 교회 이 피아노 소리, 내가 일본 사람 진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딱 하나 피아노만큼은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저 야마하 피아노 부품이요 100%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우리나라 피아노는 100% 나무가 아니야. 플라스틱이에요. 소리가 달라. 근데 잘 못 느끼겠지. 여러분 조금 피아노를 많이 치다 보면 영창 피아노고 야마하 피아노는 한마디로 천지차예요. 소리가 너무, 이 우리 피아노 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띠디디딘지 너무 아름답잖아. 자, 끊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7절 초반에 크게 악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으니까 이걸 깨달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느헤미야를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를 완전히 끊은 다음에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목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받아서 충성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때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축복은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직분을 뺏어가는 수도 있거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제 보응과 보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저주를 보응받고 있는 상태일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있는 상태일까? 그걸 잘 보면 우리가 결국은 목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확 변화됐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확 변화시켰는데 내가 누가 되어 있나 보니까 결국은 바울이 되어 있더라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울처럼 전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리는 자를 절대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단. 이제부터는 보상의 단계 들어갔구나. 저주의 끈이 있어가 저주의 끈에 보응을 받는 저주 보응의 단계가 이상하게 오늘 끝나네요. 할렐루야. 오늘 완전히 끝나고 오늘 불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저들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고 물질을 주사 많은 선교사를 또 돕게 하시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사역의 단계 들어갈지어다. 물질의 축복의 단계 들어갈지어다. 안 그러면 물질의 단계, 사역의 단계, 건강의 단계 못 들어가요. 왜? 내가 꼭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저주를 내 때 끊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 자손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거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3장 64절에 보니까요. 그럼 다른 걸로 하도록 시편 37편 22절에 가서 보니까요. 시편 37편 22절에 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보상의 원리. 자, 항상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할지어다. 내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내 자손들의 후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저주의 끈을 끊지 못한 자들은 단명하고 끊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테러도 없고 지진도 없고 뭐 홍수도 거의 없고 이러면서 끊어지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가지고 술 먹겠다고 거기 줄 서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다 토요일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밤에 이태원에 가서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거의 없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태원에 놀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질 리가 없는 거죠. 단명하고 10대 20대 애들 걔네들처럼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예요. 끊어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땅을 차지하고 복받는 사람들이냐.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두 가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34장 7절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라는 건데,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맞습니다. 인도하는 건 맞는데 그럼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이 나를 다 구원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다녀도 내가 아무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조상이 죄를 졌거나 내가 죄를 진 거는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해결을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가더라도. 그러니까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건 맞지만 면제해 줄 수는 없어가지고 면제해 주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의 악행은 3, 4대까지 가서 자손들에게 보응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예수 잘 믿어야 돼. 부모가 예수 잘 못 믿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며느리를 보면서도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난 지금도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살아나려면 저 엄마를 예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안 가죠. 교회를.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내 손주를 살리고자 하고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되 정말 매일 방언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가면은 나중에는 손주를 보면서 크게 후회할 날이 와요. 때는 늦었어요. 내가 70이 돼가서 손주 봤는데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70부터 기도하면 몇 년 기도하겠어. 그잖아요. 이 조상의 저주들 내려온 걸 끊어야 되니까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내가 속는 셈 치고 매일 방언 기도, 매일 성경 읽고 통독하고 하는 걸 시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속는 셈 치고.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피가 완전히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효력을 우리가 최대한 누려서 어느 정도까지냐, 얘들이 자기네들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시집 가고 알아서 복 받고, 내가 노년이 되었는데 얘네들 알아서 매달 100만 200만 원씩 나에게 송금해주고, 애가 셋이니까 한 달에 600씩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입금이 얼마 될까? 확실히 입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금이 얼마 되느냐. 이게 신한은행으로 200 들어오고, 하나은행으로 한 또 150 들어오고, 농협으로 또 한 300 들어오고. 웃기지도 않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웃지도 않는 주여, 갑자기 입금이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막 느껴지네. 나는 언제 입금되나. 아버지, 갑자기 설교가 막히네요. 입금이 안 되니까. 아버지, 주여, 나는 언제나 입금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입금이 잘 된다고 자랑하는, 이번에 그 주일 점심 때마다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식사하잖아요. 근데 장모 목사님, 이거 설교 듣고 있으시겠지만 장태훈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장모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 이번에 딸 아들이 무슨 어버이날이라 그랬나 뭐 그랬나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 갖다가 교육시키기를 무조건 11조 10분의 1은 너 다니는 교회, 10분의 1은 나에게.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갈취를 했대. 아주 못됐더라고 목사님이. 1952년생 유정노님과 동갑이네. 그래가지고 이 용띠 52년생 용띠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취를 해가지고 애들이 아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제 11조를 아빠한테 바쳤는데, 지금도요, 여동생이 LA에서 무슨 은행이지? 그 미국 은행의 지점장이거든. 근데 매달 그래서 돈을 얼마씩 갈취하냐 그랬더니 한 달에 500인가 갈취, 500불인가 갈취한대. 그 뭐냐니까 기도값이래, 기도값. 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기도값으로 뜯더라고. 이래 뜯고 저래 뜯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게. 여동생한테 네가 이렇게 복을 받고 미국 직장에서 60이 넘어도 잘리지 않고 이렇게 일하는 건 내가 너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한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지. 자기가 본인 한다니까 그런 거지. 매일 기도한다. 그 대신 너는 기도값. 야, 나 정말 기도값 받으려면 내가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저 바인더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 기도값. 야, 진짜 그 목사님이 그래. 근다음에 이번에 그냥 3명이서 2,000불씩 냈대요. 2,000불이면 요즘 좀 달러가 올라서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래서 6,000불 뜯었대. 와.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5월 20일 날 27명 유럽 출발하거든요. 유럽에 그 요한 웨슬레하고 요한 칼빈,
루트를 성령 강림한 현장을 좀 봐서 그 성령을 좀 종교개혁 성령을 받으려고 우리는 출발하는데, 근데 우리는 유럽 가니까 당신은 스페인 간다 그러고, 스페인 또 2주 가는데 돈이 또 몇천 불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6천 불 뜯어가지고 그거 가더라고. 나 너무 부러워 죽겠어. 나는 6불도 못 뜯었는데. 근데 이거구나. 어릴 때부터 11조로 갈취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11조는 자기 교회에 내고 11조는 아빠한테 바치고, 또 그분이 대학원고등학교 교목하다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목사하다가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 그냥 예배 참석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교목했기 때문에 교사 생활을 20몇 년인가 하면 또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연금 나오지, 또 자녀에게 갈취하지, 또 11조 뜯지 이래가지고, 어느 땐 제가 저번에 한번 와이프하고 미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쓰시오 하고 막, 얼마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0만 원인가 그렇게 주더라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이걸 안 주지 마시지. 아예 안 주지 마시지. 그걸 아예 안 주지 마시지. 근데 그만큼요, 막 이렇게 막 남에게 용돈 줘도 그렇게 괜찮은. 그러니까 그분은요, 난 그분을 보니까 노후 대책을 확실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노후 대책을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후 대책을 잘했을까? 갈취하자, 뜯자, 상납받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지금 백상견 집사님이 받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딴 건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갈취하는 것만 들렸지 오늘. 근데 자꾸 갈취하는 게 계속 내려오는 그것도 조상의 저주야. 갈취하지 맙시다. 사랑으로 도와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4장 7절까지 했잖아요. 2가지예요.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지만은,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1000대까지 베풀지만 형벌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다. 죄송하지만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악행은 어떻게 면제가 3~4대까지 보응을 받고 나서, 아무 일 없이 3~4대 지나간다는 거,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3~4대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읽고 아버지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악행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요, 당신들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행은 3~4대, 남자의 악행은 3~4대까지 보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안 믿었다는 거, 내가 기도 생활 안 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 죄 없는 3~4대 아이들, 4대, 그러면 4대 아들일 때, 손주 2대, 증손 2대, 고손 4대, 고손자 4대까지 가야지 끝나니까.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병이 있든지 가난을 하든지 그런 이제 중독적인 죄를 지으면서 고통받으면서 4대를 지나가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이 아버지를, 옛날에는 4대 막 같이 살고 그런 20살이면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 경우 4대를 보면서, 지금 4대는 좀 보기 어렵죠. 옛날에는 봤어요. 우리 때만 해도 뭐 3대 4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할머니가 13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3세대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 13살에 이혼호 권사는 13살에 결혼했다. 여러분 빨리 지금 23살인데 결혼 안 한 애들은 뭐야 이거, 빨리 씩 가야지. 그만할게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3~4대까지 가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완전히 회개시켜서 4대까지 고손자를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고 온 가족이 다 복받도록. 룻기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룻기서 2장 12절도 가서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한을 행한 자를 분명히 보답해 주신다. 여러분, 보답 받으시는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는 복은 사실은요, 조상이 잘했거나 내가 잘한 것엔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뭐 나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보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보상을 받도록 부모가 예수 열심히 믿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짜로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뭐 몇 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조상이 잘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복 받는 모태신앙의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 룻기 2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보답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온전한 상을 이 룻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는데 조상이 잘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따져보니까 이건 전부 조상에게 물려받는 거네. 이 무슨 재능도 좋은 성품도, 여러분 보세요. 성품이요, 죄송하지만 그건 80%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20%가 자기가 습득한 거거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좋을까? 왜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집사님 막 화내고 막 개난리를 치는데, 개난리, 그 난리 정도라 개난리야. 막 치는데 왜 나는 저게 기분 나쁘지 않지? 왜 나는 저분이 사랑스럽지? 난 왜 제가 밉지 않지? 난 오히려 왜 저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고 싶지? 이거 굉장히 좋은 성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상이 준 거거든. 조상이 훌륭하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으로 준 성품이, 그런 성품의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하고 어느 직장에 가도 잘리지 않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면 교회에서도 막 사랑받고 인정받잖아. 할렐루야. 안 웃기지? 나도 안 웃긴다. 그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 잘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감정 기복 없이 잘 살고 하는 거 애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애들이 그걸 보면요, 좋은 성품을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보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더라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진급이 빨리 되고 모든 게 성품이더라고요. 성품에서 시작해요. 성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돈도 막 거금을 꿔주면서 그냥 써. 이제 안 줘도 돼. 내가 당신과 친하게 지내면서 당신의 혜택을 많이 입었잖아. 난 당신 너무 사랑해. 그냥 이거 100억 갖다 써. 100억만 줄게. 아멘 한 자만 복 받아라. 아멘 할 줄 알았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상에게 물려받는 것들. 욥기서 34장 11절에도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시작.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면서 그의 행위대로 받게. 이게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이 축복을 이제는 이 가문의 축복, 명문가의 축복을 누릴 때 받게 하신 하나님께 받을지어다. 받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학개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요, 학개서 1장 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준 전대에 넣어. 자, 이거 보세요. 많이 똑같이 노력했는데 왜 나는 수확이 없지? 열심히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못하지? 왜 흡족하지 못하지? 왜 따뜻하지 못하지?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왜 통장에 또 돈이 없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조상의 끈이라는 걸 빨리 발견하라 이거야. 조상의 끈이든 내 죄악의 끈이든 내 때에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끊어버린 다음 때에 태어난 자손들이 진짜 복받는 자손들이에요. 그 끊어버릴 줄 아는 조상의 저주를 알고 기도하며 매일 방언기도 능력기도를 하면서 내 저주가 내 자손들에게 안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를 만난 자손들이 진짜 복받은 자손들이에요. 허무한 인생, 시간 낭비를 하지 않잖아, 그 자손들은.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엉뚱한 저주에 걸려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모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109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 10절에서는 말하기를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 이것이 뭐냐면 그 저주받은 사람 중에서 유리하는 사람, 남에게 돈 꾸러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방랑벽이 있는 사람, 방랑벽이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황폐한 집을 떠나서 방랑하며 그런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그걸 부르는 거죠. 방랑자여, 방랑자여. 맞아. 참 내가 생각해도 말하다가 참 나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방랑자여, 방랑. 그 다음에 보더라 가사가 거기까지 몇 개 생각이 안 나요. 방랑자여, 방랑자여, 교회를 빠지지 말아라 그랬던가?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내 죄인가? 내 죄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터졌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터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조상에게서 내려온 겁니다. 뇌에 문제 있는 거,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뇌의 문제. 그 다음에 요즘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저번에 나오던 교인 중에서는 안 나오니까 얘기지만은 뭐 믿음 생활 안 하시니까 이거 안 볼 걸지만 뭐 부인도 자살하고 아들도 자살하고 그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게 자살도 말이에요. 조상이 자살하면 또 그 조상이 자살하면 그것이 자손들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이제 다 쉬쉬하고 비밀로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자살의 그 끈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손주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자살의 귀신을 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피 뿌리면서 이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자살의 영,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가난의 영, 이런 것들은 끈이지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3, 4대 몇 대 1대자나 2대자는 그 전에 시작된 거거든. 그 질병을 볼 때도 뭐 감기 들렸다 이렇게 금방 걸렸다 금방 뭐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거 말고 이 유전적인 질병은 조상 거예요. 유전적인 거. 사실 그 유전적인 질병이 심하게 있는 사람은 자식을 안 낳으면 좋긴 좋겠는데, 또 우리들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뭐 유전으로 내려가겠어? 애 낳자고 낳잖아. 근데 그게 유전적인 질병으로 남아 있을 때는, 특히 거기서 애를 낳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다음 때는 절대 그 유전적인 질병이 내려오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자녀가 아프다 할지라도 얘가 살다가 후천적으로 아픈 건 유전적이 아니에요. 유전적이 아닌데 만약 어떤 사람이 살다가 후천적으로 아팠는데 예수를 안 믿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그게 유전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얘기할 때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 후천적으로 무슨 유전이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적인 거예요. 유전은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적인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고 이번에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면 내 자식에게 내려가질 않아요. 유전이 무슨 유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조상은 뭐 무슨 어떤 병이 있었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은 그 병 없이 장수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전액이라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의사도 자기도 연구를 5, 60년 하고 자기도 죽으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200명, 300년은 지나봐야지 유전인지 아닌지 아는데 자기는 5, 60년 연구하다 죽었는데 자기가 무슨 200년, 300년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유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유전은 하나님만 아는 거지. 내가 가진 질병이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어떻게 아냐고.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대체적으로 다 키가 컸잖아요. 근데 키가 작은 건 유전이다. 우리는 유전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건 유전이긴 유전인데 뭐 키가 작은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키 큰 남자랑 사는 여자분들 얘기가 대체로 후회를 하더라고. 대체로 후회를 해.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보니까 정말 아담한 게 참 품에 안겨서 좋대. 자기가 안아봤나 나를? 품에 안겨. 키 큰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게 많대. 옷감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탈 때 힘들어가지고 이거 앞이 길어야 되고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 막 좁아서 어쩔 줄 모르고 딱 한 가지 편할 때가 못 박을 때 하나 좋대. 못 박을 때. 천장에 못 박을 때 하나 괜찮고 그만하도록 합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과 내 죄로 인한 것, 내 때에 끝내야 될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는데 자꾸 사고가 겹쳐서 나는 경우, 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 나는 경우, 또 특히 조상 중에서 할아버지도 뭐 익사사고 했고 아버지도 익사사고 했고 막 이러면 절대 자식들은 물에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어떤 조상은 그렇게 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에서 다 떨어져 죽었는데 자식들도 자꾸 산에만 가고 싶고 등산 가고 싶고 막 히말라야 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그 유튜브 보니까 중국에 무슨 뭐 산 타다가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산에 딱 매달려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아가지고 이러고 몇 시간을 버티는데 그 막 보기만 해도 떨어지면 그냥 수백 미터 떨어져서 아주 그냥 가루가 돼서 죽는 순간인데 그렇게 산을 붙들고 가만 서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안 가니까 자기도 서 있더라고. 야, 무식해도 참 산을 타면 안 되고, 수영장은 가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냇가나 바닷가를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가정을 보니까 말다툼이 안 끝나요. 그건 조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말다툼을 많이 했거든. 물려받아가지고. 또 성품의 분야에서도 이 조상의 끈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빨리 저주를 끝내야 될 거 뭐냐면 짜증이 많이 나는 경우. 저나 우리 식구들은 짜증을 잘 안 내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그래서 참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대방에서 막 짜증내는 경우, 또 별로 싸울 일도 없는데 싸우는 부부싸움, 그 다음에 끝없는 미움, 이거 조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끝없는 미움이 막 내 속에서 숨어 있어. 그래서 괜히 교회 오면 누가 미웠고, 직장 가면 누가 미웠고, 학교 가면 그 선생님 막 미워 죽겠고,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이게 다 조상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한다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한 사람은 마음에 원망 없어요. 누구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부부생활 좋아요. 재미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짜증낸 적이 없어요. 말다툼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하하지 않고요. 그 가정 파괴되고 이별하고 이러는 것들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별하신 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가지고 자녀 때엔 다시 이별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혼을 보면 그 참 이상한 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안에 시깔라 그럴 때 막 좋아가지고 막 무조건 막 그냥 어머 비슷하게 무조건 가자 그러지 말고, 미쳤어? 그러지 말고 그 집에 이혼한 사람이 없는 걸 봐야 돼. 그 시댁에 혹시 내 남편의 삼촌이나 할아버지나 이혼한 사람이 없나 봐야 돼. 혼자 사는 사람, 이혼한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럼 딱 결혼했는데 남편이 방랑벽이 있거나 바람 피는 벽이 있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박에 중독이 너무 심하게 빠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시집을 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조상의 끈이었구나. 내가 이 끈을 끊어버릴 그런 방어기도를 세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 집에 시집을 가지 말았어야 돼.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조상의 저주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니까 화를 자주 내는 부모가 됩니다. 이거 뭐냐면 부모가 어떤 조상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냐니까 그 부모를 보면요, 화를 자주 내거나 그 다음에 인내하거나 용서하는 게 적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은 질책을 많이 하는 경향이야. 그리고 자꾸 짜증을 많이 내는 인상을 내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왜 못 믿냐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짜증내고
저렇게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나를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내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보다는 화를 내고 짜증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죠. 그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조상의 저주 3세대까지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자녀들의 특징인데, 벌벌 떨어. 부모를 보면 자꾸 긴장해. 또 뭘 가지고 화를 낼까? 뭘 가지고 지적을 할까? 난 엄마 앞에, 아빠 앞에 가기가 싫어. 나 방문 잠그고 나 혼자 있을래. 이렇게 자꾸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아버지 중에서는 좀 무뚝뚝한 아버지, 전혀 대화 안 하는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슬픈 일을 만나면 울어야 되고, 기쁜 일을 만나면 웃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조상에게서 내려온 성품 때문에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가 없는 가정, 그것이 아버지에게 느껴지는 많은 거리감, 거기에서 그 3, 4대까지 저주가 뭐냐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리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싫어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 잘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혹시 얘네 아빠가 좀 무뚝뚝해가지고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너무 그런 좀 무서운 엄마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또 반대로 연약한 어머니, 연약한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강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물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팠다, 아버지가 일을 안 했다, 능력이 없다. 그럼 자녀들이 돈을 타가는데 엄마한테 타가야 되잖아. 이게 이제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 숨기는 가정은 에너지가 순리대로 움직이면서 자기 역할을 다 잘할 때 숨기는 가정. 아들은 아들 역할, 딸은 딸 역할, 아빠는 아빠로서의 돈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아이들을 순종시키는 게 아빠 역할이고, 엄마는 돈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엄마는 살림을 하고 아빠를 돕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들을 딱 구분을 하면은 그 가정은 이제 복받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연약해. 뭐 돈도 없지만은 엄마가 성질이 그지같이 강하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성품이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들의 그 강자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엄마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가봐야 꿀밥만 주고 돈을 안 주고 꿀밥만 주니까 엄마한테 가서 돈을 타야 돼. 이러면서 이제 기능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기능이 바뀌니까 역기능. 순기능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에너지가 아빠한테 흐르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흐르고, 그 에너지가 그 다음에 오빠한테 흐르고, 그 다음에 여동생한테 흐르면서 자기 각자의 자기 역할을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되냐 하니까, 이 모든 저주의 끈을 조상들이 다 끊어버리셨을 때 태어나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물질도 충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 필요를 내가 아빠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엄마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잘 배우고 자란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내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 다음에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딸로서 이제 엄마가 더 힘이 세고, 엄마가 늘 돈을 주고, 엄마가 명령해야지, 아빠가 말하는 건 완전히 속빈 강정이고, 아빠 말대로 했다고 엄마한테 직살나게 두드려 맞고, 그러면 아예 안 되겠다, 나 이제 엄마 말 들어야지, 내가 이게 여기서 안 맞으려고 그러면 엄마 말 들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집을 갔어. 시집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남편을 잘 공경하겠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잖아요. 남편에게 군림하려고 그러고, 남편에게 돈 안 주고 자기가 다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왜냐면 자기가 그런 가정을 샀으니, 그게 3, 4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야, 이번에 오늘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 성령을 받으면요, 그게 깨달아져. 희한하게 뭐 상담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심리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래, 나는 아내야, 내 남편이 따로 있지. 하나님이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명령하셨지.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 보면은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너무 능력이 없더래요. 백수래, 백수. 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기가, 몰라서 직장 갖기가 어렵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남편을 결혼한 다음에 공부를 시켰대, 공부를. 그래서 집사님이 공부를 막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뭐 친정 돈도 있었지만, 친정 돈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자기 동네 식당에 동네에서 칼국수집인가 막 접시를 나르고 있는데 그 부잣집 딸이 와서 나르고 있는데 그 오빠가 이렇게 들어왔다 깜짝 놀란 거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나 돈 좀 벌어가지고 나 쓸 데가 있어. 야, 너 당장 안 건너 우리 가문에 이거 창피한 네가 왜 식당에서 일을 해? 하고 이제 야단 맞고 이제 막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 공부시켜가지고 남편은 이제 성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손님들 만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조용필이니 뭐 조용남이니 뭐 그런 사람들 다 친구가 돼서 그때 나이의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제 70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친해지고 막 이제 그렇게까지 남편이 올려나갔는데 남편이 이제 가가지고 돈 쓰려고 그러면 항상 그리고 자기는 남편 지갑에다가 항상 돈을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항상 넣어주고 그리고 이 옷을 갖다가 옷을 이렇게 일반적인 옷 이건 이제 3만 원, 4만 원짜리 내 사실은 내가 뭐 옷을 많이 입으니까 뭐 굉장히 비싼 거 입는 것 같지만 요거 지난 주일날 제가 주일날 입었던 옷 보고 사람들이 와 목사님 그거 굉장히 비싸 보여요 했는데 3만 원이야 우리끼리만 얘기야. 근데 3만 원 4만 원짜리 안 입히고 그냥 막 까르띠에르 같은 막 그 샤넬 같은 양복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막 입히고 지금 백성경 집사님이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나도 하려고. 근데 굉장히 은혜 받네. 남편이 은혜 받네. 그래서 남편이 넥타이 막 하고 최고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명품만 입지 그다음에 돈 많이 쓰고 다니지.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노가다 판에 나가서 노가다 하니까 뭐 노가다나 만나고 뭐 담배 피는 애 술 마시는 애 그래도 만났는데 이젠 담배 피는 애 술 마시는 애 만나지 않고 이젠 아주 고위층 애들만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남편이 성공한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 항상 어디 가면 자기가 돈 쓰지 않는데 다 자기 남편 주머니 돈 줘. 당신이 돈 내야 돼. 당신이 앞장서서 밥 먹으면 항상 당신이 돈 내. 야, 근데 그 집사님 저번에도 제가 미국 갔을 때 목사님 가는 길에 그 우리 교회 지휘자 했던 여자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 남편 돌아가시고 힘든데 500불만 좀 전달해주고 오세요. 제가 한국에 오면 드릴게 해가지고 500불 전달해주고 500불 뭐 전달해주고 올게 해가지고 권사님 모 집사님이 500불 전달해줘서 500불 우리 부부가 찾아가가지고 500불 주고 왔거든. 그랬더니 또 제가 한국에 오니까 500불 감사해요. 제가 송금해 드릴게요 했더니 500불만 송금해 주지 않고 100만 원으로 송금했더라고. 그래서 안 주지 말지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만 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연습이고 이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중에 상처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는요 연약한 아버지 했고 그 다음에는 안 계신 아버지, 부재. 아버지 부재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안 계신 아버지는 뭐냐 하면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 그랬을 때 자녀들이 상처가 커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제일 어렵냐 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네들이 체험하기가 많이 힘들어. 또 엄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역할, 아버지의 강한 역할. 아버지는 비전이고 엄마는 살림이고 보살핌이잖아요. 이 비전을 주는 역할도 해야지, 순종시키는 역할도 해야지. 그런 부분을 엄마 아빠가 다 해야 되니까 어느 때는 막 그냥 무게를 잡아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좀 순하게 대해야 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손 때는 아버지 부재가 없도록 우리 자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요 일중독에 빠져서 막 밤을 새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술 먹으면 막 1시 2시까지 하고 술 냄새 풍기고 들어오면요 그 냄새가 막 구역질 나고 싫어가지고 이 딸이 그때마다 자기는 방 속에 들어가서 숨었대. 그 상처. 아빠만 술 먹고 들어오면 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때마다 문 닫아 걸고 숨고 두려웠다는 거야. 아버지가 계셔도 안 계신 것만 못하는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 그것이 이제 정서적 고통이라 그러는데 심각하죠. 이 모든 저주도 이번에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주정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수치도 오늘 밤에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왜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가버렸을까? 또 그 상처로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장기나 내 신체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않게 돼요. 그래가지고 방탕하는 애들, 왜냐하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내 육체가 뭐가 소중해? 그게 이제 방탕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몸 아프다 그러면 막 쓰다듬고, 배 아프다 그러면 배도 쓰다듬어야 낫도록 하나님이 우리 장기를 만들어 놨는데, 배 아파도 쓰다듬지도 하고, 차갑게 자면 몸이 추워지면 그래도 좀 얼음물 먹지 말고 더운 물도 먹어야 되고, 좀 이렇게 자기 몸을 보양해야 되는데, 보양하지 않는 애들 막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막 그 담배 술하고 그러는 애들, 어린이들 때부터 그런 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온 게 많아요.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 성격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랑하고, 자기의 장기가 아프면 장기를 사랑할 줄 알고, 사실 몸이 아프면 음식도 좀 골라 먹을 수 있고, 좀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 내가 무슨 혈압이다, 또 뭡니까, 당뇨다, 뭐 그런 사람들의 먹어야 되는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조금씩 더 나빠지거든. 그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면 그걸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야. 오늘 완전히 그 조상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요한 10장 29절에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발견하도록 해주셔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에게 소개시켜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 너의 육신의 어머니는 너에게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야 돼.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전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완전히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많은 방법 중에서 한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번제의 방법은 어떻게 쓰냐 하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은, 누가 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기를 쑥쑥 잘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마 조상의 어떤 저주에 걸려가지고, 조상 중에 저주에 걸려가지고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를 못 낳게 됐잖아. 그때 이 자기의 저주를 끝내는 방법으로, 내가 애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복받는 여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아들을 이제 사무엘로 번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아들을 이제 나시린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조상의 저주를 끝내는 거죠. 조상이 불임하는 이 조상의 저주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안 돼. 한나는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로 끝낸다.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셔. 그래, 네가 나시린으로 드린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요, 조상의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가정 경우에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드릴 테니까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난 그게 제일 부러워. 우리 자녀 중에서 예수 열심히 믿고 말이야, 세상 것 다 초월하고, 이제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싼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버리고 바울처럼 그는 선교의 길을 가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한 명 나온다면, 난 그것이 난 제일 부러워. 제일 감사한 것 같아. 할렐루야. 제일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하고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일 저녁 집회 올 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한나처럼 나도 사무엘을 바치겠나이다. 한 명이라도 아멘하게 해주옵소서. 0명이 아멘하고 있네. 0명. 바울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바치니까 저 뒤에 앉은 윤준성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니까 윤성을 바치겠습니다.
윤성이 올해 선교사로 떠난다 그랬는데 몰라 그 마음이 변해되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지만 떠나면 떠나는 거지 뭐. 우리는 떠나겠다는 사람은 말리지 않아.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로 간다는데 나 같으면 우간다 같은 데 가겠다요. 나한테 가라 그러면 나는 아프리카 갈게 진짜. 네. 아직 갈 때가 아니잖아 나는. 아직 가기엔 너무 젊어. 60은 돼야 가지. 네. 이의재 집사님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어. 새벽기도 참석한다고 교회 앞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내가 아프리카 떠나가 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떠날래다 안 떠났어. 왜냐하면 이의재 집사님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나는 21층, 저분은 15층? 15층. 예. 가끔가다 엘베에서 만나. 엘베에서 만났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짜 바울처럼 남은 인생 살기 위해서 15단지로 다 14단지로 이사 옵시다 우리. 예? 풀에버로 다 이사 오자고. 뭐 돈 얼마나 벌라고 그래. 직장생활 얼마나 오래 하려고. 그만해 이제. 올무로 다 끝냅시다. 예? 그래. 박원경 언니도 그냥 끝내지. 뭘 또 러시아 갔다 돌아왔어. 그냥 거기서 순교하지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아까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인 줄 알았어. 얼마나 찬양인도 잘하는지. 광야야 일어나라나? 광야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게 뭐 무슨 회가 일어나? 그래서 근데 야 저분은 선교사다. 저분은 농림축산부 다닐 운명이 아니야. 저분의 가정은 선교사로 떨어지지 말고 장로권사 봉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 보니까 조상의 저주가 안 끝나니까 뭐 그냥 방언기도 해야 되고 뭐 막 작정기도도 1000번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의 조상의 저주를 끝낼 사람은 1000번제 하고 1000번제 끝낸 사람은 양모 집사님 가정처럼 2000번제 하고 할렐루야. 오늘 아멘 아무도 안 나와요. 2000번제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1000번제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 중에 형제 중에 식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나중에. 하나님이 농담하는 거야? 3, 4대까지 이렇게 한데 이게 농담이냐고. 이게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얼마나 위험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무서운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1000번째짜리야 이거는. 한 명당 1000번째니까 3명 안 믿으면 3000번째다 진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무엘 24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 24장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다윗이 자기가 이제 범죄하잖아. 인구조사 하잖아. 그럼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 있을 때 이거를 이 저주가 계속 있으면은 지금 보니까 10절에서 인구조사한 후에 크게 자기가 자책이 일어나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11절에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에서 가서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라 13절에서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7년 기근을 만날 거야 아니면 적군에게 3달 동안 도망 다닐 거야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가질래 셋 중에 하나 하라 그러니까 내가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14절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이 범죄에 대한 결과가요 내 죄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를 내가 갚는 거고 남편의 죄를 내가 갚아야지 되는 것이고 자녀의 죄를 내가 갚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왜 아파요? 지가 죄져서 아파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죄졌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은 이상의 죄를 상쇄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15절 끝부분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무슨 소설 읽듯이 보면 안 되고 이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서 내 가정의 저주를 다 끝낸다고요.
할렐루야.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7만 명 죽었는데 가만 놔두면 더 죽으니까, 더 이상 죽이면 안 되니까 타작,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서 있는데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17절에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왜 이 양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나도 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한 것은 나 하나만으로 죽어야 될 분량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즉 내 가족이 다 죽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성경이거든요. 나만 죽어서 이게 상쇄될 분야가 아니라 7만 명이 죽었고 앞으로도 7만 명이 죽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죽으니까 나와 내 가족 다 죽이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8절에서 이날의 가시 다윗과 다윗의 가정을 보호해주는 방법으로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면은 없어지는 거죠.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왕의 얼굴을 대고 절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쭉 이거 이제 뭐냐면 아라우나라고 왕하고 만난 장면이 20절에 나오고, 아라우나가 공짜로 다 땅을 가지세요 그랬을 때 22절에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가지소서. 뗄나무도 있고 소화멍에 다 있나이다. 번제에 이렇게 쓰세요 그랬더니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충분히 주고 너에게서 살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그런 식으로 드리겠다. 그러면서 은 50세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합니다. 타작마당과 소를 산 다음에 25절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드리는 감사헌금을 그냥 감사헌금이라고 안 쓰고 내일 같은 날은 여러분들 중에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뭐 금액에는 관계없지만은 내일 어차피 또 집회 때마다 늘 작정하며 감사헌금 드리시잖아요. 드릴 때 번제 헌금 하면서 우리 조상의 저주가 오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끝나게 하옵소서. 그런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가진 믿음하고 내 가진 믿음하고 같아야지 내가 더 이상 저주를 안 만나고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갈 일이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을 쌓고 25절에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근데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믿어져 가지고 알겠다.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남아있지. 내가 감사헌금을 드려도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드려도 걔 이름을 갖다 적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뭐 금액에는 관계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그 번제 액수가 50세겔이니까 어마어마한 몇 억 정도의 금액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 날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이 저주를 끝내야 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게 그런 믿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내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끝내고 내 자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건 눈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스바 때는 어린 양을 번제로 사무엘이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금식하고, 미스바에 전체 다 모이라 그래서 합심해서 통성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난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성회를 보면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온 가족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가족끼리 마음이 하나가 돼도 하나라도 응답이 안 될 분야가 없게끔 완벽하게 다 갖추더라고요. 아니 응답받는 현장들 보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소를 번제로 드릴 때도 보니까 도랑을 제대로 파고 그 물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도랑에 눈물의 양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정확하게 소리 질러서 하고, 아니 뭐 하나 손색이 없을 때 하나님 불이 떨어가지고 350인과 싸우게 이기게 하시잖아요. 전쟁에 다윗이 나가고 이렇게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찬양을 완벽하게 하니까 하나님 여호사밧, 이게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저주와 싸워 이기고 귀신을 싸워 이기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야 그런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겠냐? 평생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이 그런다고 오늘 응답해 주겠어? 네가 뭐 작정기도 한다고, 뭐 금식한다고,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 거 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1천 번째 시작 안 할 사람만 일어나 보세요. 다 감사 다 하겠다 그러면, 네. 하도 아멘 안 하니까 그냥 거꾸로 이제 물어봐야 돼. 앞으로 이 내 가정의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1천 번째 안 할 사람만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오늘 순종 잘하시네요. 다 우리 1천 번째를 하는구나. 기필코 우리 1천 번째 해가지고 내 가정의 가문을 변화시키리라. 오늘도 어저께 했던 거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저주의 세력이 우리의 속에서 떠나기 위해서 오늘도 강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기도하고 우리들이 떠나는 기도할 때 어저께 했었죠.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뇌에 있는 나쁜 것들은 내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막 콧물이나, 그러니까 막 외치는 거, 콧물, 그 다음에 기침, 가래 이런 것에서 빠져나갈 때, 구역질 빠져나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리에 붙어 있는 이 귀신의 역사들은 코를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빠져나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증상 맞아요. 이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 있는 게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러면서 축농증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고, 이제는 뇌 속에 있는 것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빠져나갈지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끼리 배에다 손을 얹고 또 등허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이 조상의 더러운 끈은 오늘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조상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은 가래를 뱉는데 속에서 막 피가 나와. 그것이 뭐냐면 악한 저주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걱정할 거 없거든요. 예. 계속 기침하고, 벌써 기침 시작한다. 감사해. 저런 분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작하는. 저분이 이제 오성현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 예.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막 기침으로 막 나가고 말이야. 예. 그러면서 막 오늘 영적인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손에 막 진동이 오면서 기도에 들어가고, 하여튼 신비로운 걸 체험하면서 나가는 성령을 오늘 임재합니다.